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위주로 그 이유를, 그 뜻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왜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십자가는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제 말에 지금 여기 맞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이 부분에 이제 태클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클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신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하나님은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천사들도 그 십자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도 일생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또 깨달아가는 것, 경험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존재니까, 아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셔야지,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거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시고 우리도 지정의를 가져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다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잘 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그 주제를 놓고 또 이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우리가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라고 할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든 창조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모든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눠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온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모든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무엇을 막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이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도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살면은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게 바로 질서에 어긋난 것이죠. 제가 자주 강조하고 저도 깨달은 것이,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것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떡이 막 나오니까요,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네 라고 하면서 배 타고 막 건너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바다 건너, 산속으로 숨으시죠. 가서 기도하세요. 그 앞장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도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 단호하신 그 말씀의 뜻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끝내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신천지가 완성될 때 이 모든 나라가 아버지의 은혜로 된 나라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은, 그래, 이것은 태초에 영원전에 너와 나와 약조한 나라다. 나에게 이 영광을 다 돌려주선적 나는 너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왕권을 주노라라고 땅땅땅 하면서 신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면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왜 영광을 받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 이면의 뜻은 사실은 타락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이걸 누리다가 타락한 마귀가 됐습니다. 자, 그 성질이, 타락한 마귀의 성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깊이 뿌려박혀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마귀의 성질임을 알고 그것을 대적해야 되죠. 그것을 대적해야 되고 그것과 싸워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모든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거기다가 또 겸손이나 정직이나 용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집중적으로 할 게
요거예요. 요것과 사실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왜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네, 하나님이라시면 하나님은 의롭게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여기에 맞게 일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불의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요 방법에서 또 어긋나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렵게 일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이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선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창조주신데 전지전능하신데 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음부 내릴 수도 있고 하늘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뭐 좀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고, 이 문제를 지금 오늘 풀어가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 십자가의 도 지금 시리즈를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성,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가, 또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가, 그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강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누군가, 옛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셨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아담이 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담으신 것이 로마서 6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바로 객관적인 죽음, 그리고 12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리라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라라는 객관적인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 시리즈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제 오치만 니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쓴 책을 내용을 보고 이것을 한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같이 나누면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일해야 되고 그 안에 포함돼야 돼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으로 지금 여기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인데 어떤 사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앞에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많으신 분이시다. 긍휼과 그리고 은혜. 사실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요 세 가지 사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이 죄인이, 여러분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니까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내가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임해야 돼요. 율법이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세게 임해야 돼요. 세게. 대충 임해갖고는 대충 은혜가 오고, 율법이 세게 임해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거 임하려면은 세게 내면까지 강타하는 율법이 딱 임해야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죄는 나는 이길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딱 하나씩 걸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죠? 자기를 쳐서 엄격하게 쳐서 무릎을 꿇고 그 황제의 제단에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올라가는 그 옮겨놓은 그것을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이때까지 내가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할 때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이생간의 관계라든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도저히 그것이 자기 속에서 그냥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온통 지배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온통 지배해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율법이 세게 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은혜로 나타나는데, 긍휼은 뭐냐면 여러분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니까 무슨 마음이 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내가 창조했는데 이게 마귀에게 다 걸려가지고 덫이 걸려서 전부 다 지옥으로 향하고 창조주인 나를 몰라보고 한 것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긍휼은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은혜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순아 자매님이 십자가 교회 올 때마다 사모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맞는지 모르겠네. 혼자 밥하고 애쓰는 게 아마 애가 좀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자꾸 반찬을 해오시고, 엊그저께는 김치까지 이제 크게 담아서 주시고, 쌀도 2푸대나 주시고, 참외도 한 박스나 주시고, 지금 계속 나옵니다. 양파도 주시고, 더 있어요. 그 깻잎을 이만큼 담아서 주시고, 다 나왔나?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거 사모님에게 십자가 교회에 베푼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시겠죠? 긍휼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하는 행위가 은혜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어. 마음에.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은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시겠다고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 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은혜. 이게 뭐냐니까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죠. 요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대가 없이. 근데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대가 없이 주고 공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나고,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셨죠. 은혜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아닙니다. 우리 7절부터, 이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답이 좀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2장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어요. 벌써 어긋나죠? 어디 어긋납니까?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8절에 기록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딱 위반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여기서는 10계명을 아직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오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서 10대 기적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 통과하게 하고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날도 내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백성이 모세 너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이렇게 방자히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너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드는데 봐라, 이것들을 하는 짓을 보면은 싹 죽어 없애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싹 지금 죽이시려고 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공의는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여야 되고, 사망. 율법을 어기면 다 사망이에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네. 내가 이것들 죽일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죠? 오래 두고 참았는데 이거 어찌할까, 이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너로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대로,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대로 하게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예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너에게서 나오는 백성은 좀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러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개든 거예요. 어찌하여.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광야 40년을 호렙산에서 내가 너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큰 나라를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모세는 큰 소리 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했다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너로 인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제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약속한 거 어찌하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어찌하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 그걸 안 지키시면 어찌하여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사실은 아담에게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죄를 범한 아담을 보고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뭐를 해 입히셔요?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것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 약속. 그러니까 내가 너로 멸망치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 너 자손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신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하라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많이 부족한데 붙잡고 늘어지는 거 한 게 있어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 이거 붙잡으면 안 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그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고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당신이 제게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시면서 호레삼 떨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못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입이 둔해서 입이 뻣뻣해서 저는 이 백성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저는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도록 놔두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래가면서 네 동생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동생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고 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너와 아론을 통해서 합해가지고 그래서 내 이 백성을 내가 구출해낼게.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 그때 제게 약속하신 거 이제 다 이게 베이스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상담을 할 때, 그죠? 자기가 가진 것 있잖아요. 상대방을 알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지금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말하자. 어찌하여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말한 대목은 여기밖에 제 기억에 없어요. 어찌하여 모르고 막 대드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다가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모르고 아가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다가 도적질하지 말라는데 도적질하다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지옥 백성들이, 실제로는 마귀가 여호와가 하를 내려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면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손으로 그 큰 능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으로 백성을 인도해 내갖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셔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저 지옥 백성들이, 저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딱 알아가지고요, 약점을 딱 붙잡고, 저 약점이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일하시기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틀 안에서 일해야 되냐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틀 안에서 일하셔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로 십자가를 필요 없이 말로 내가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많은 백성의 아비가 되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천국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만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천국을 만들겠다. 지금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맹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영한 기업 뭐가 되게 하겠다?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여러분, 모세가 말 잘못한다는 거는 모세가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춘 말 같아요. 그죠? 지금 이 대목에서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저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저렇게 백성을 타락했지만은 저 백성과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구원하지 않고 멸절시켜 버리면은 마귀들이다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백성을 이끌어서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인데 이 사랑과 거룩을 맞충족시키면서 일해야 돼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의로 일하시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거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지금 모세가 따지는 게 이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품 중에 신실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 89편 14절 한번 보세요. 시편 89편 14절 이쪽으로 가야 되네. 하나님 시편 8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주의 뭐라고요? 주의 보좌에 기초라.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보좌의 기초. 의와 공의가. 근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를 앞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은 의예요, 그죠? 일하시는 방법은 의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걸로 이게 앞선다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을 보시니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앞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걸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은혜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세요, 이겁니다. 지금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율법으로 인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죠? 다 죽어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모두가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는 죽어야 되는데, 이게 다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뭐가 발동했어요? 하나님 뭐가 발동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만족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요, 십자가가, 우리 인간도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당하는 장소고, 고통당하는 장소고, 여러분요,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세상에 가장 당하지 말아야 될 사건, 형벌, 수치, 정오심, 미움, 이런 게 가득한 것이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이 십자가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도 과거에 이제 십자가의 도시지를 쭉 하면서 객관적인 십자가에도 주관적인 십자가에도 또 사람이 주관적으로 죽어져가는 과정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인간의 죄와 정욕이 무엇인가 또 좀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파헤쳤고 했지만은,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사실 명확한 답을 과거에 책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지난 주일날 책을 봤어요. 책을 보면서 십자가의 도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대통령도 사면을 땅땅땅 해주는데, 그죠? 대통령도 자기 필요한 정치적인
그에 의해서 사면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말로 뭐 대통령이 뭐 십자가를 졌어요, 뭐 감옥에 들어가 살았어요, 뭐였어요? 그냥 자기 권위만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노라 하시면 되는데 왜 그 사노라를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십자가를 왜 선택하셔야 했는가? 그 십자가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냥 딱 사용을 해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로봇. 네. 그냥 아낌없이 딱 찍어내. 그냥 사해버리면은 인간이 로봇처럼 된다는 우리 다린제님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가 있죠. 그죠? 사랑의 정의가 그냥 사해주는 것이라면은 그냥 다하심이라면은 이 아무 조건 없이 다 하신다. 그러면은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가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을 증명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노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도전하는 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도전하는 죄가 마귀의 근본적인 죄잖아요. 여기에 도전하는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죠. 지옥이 있는 겁니다. 이걸 도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깡그리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보내버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이걸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나님 그 긍휼이 나타난 것이 은혜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은혜는 직접 살을 내어주는 것이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고 그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 이 죄는 창조주께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십자가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죄를 가지고 내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느니라 이걸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놀라운 방법이 뭐다? 십자가. 할렐루야!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일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일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주장이 옳더라도 총으로 싸워가지고 이 자유를 쟁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비폭력, 무저항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약은 물론 전쟁을 해서 하나님 뜻을 있지만 지금 신약 시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은즉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은 결코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어요. 불의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건 뭐죠? 거짓이죠. 모세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셔야죠. 어찌하여 백성이 죄가 많고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죠. 하나님. 야, 이 모세가 아주 하나님의 약점을 딱 물고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하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찌하여 하면 안 돼요. 어찌하여 하면 안 됩니다. 모세 정도 되면 어찌하여 할 수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 백성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속썩인지 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도리어 모세가 부각시켜요. 그죠? 네. 이인자 역할이네, 그러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킨다니까,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하는 짓을 봐서는 공의로 멸망당한 것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 모세의 지으신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더 심층 있게, 깊이 있게 알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 이거를 만족시키시면서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창조한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어디다가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 몸에다가 하나님이 다 담으셔서 내가 해결하노라.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나타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전도사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서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주제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로. 그래서 제가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율법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랑과 율법 딱
딱 대할 때 어떤 걸로 대하는지 한번 보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어요?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로 접근해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구원의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시작이 뭔지를 한번, 동기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시작이 뭔지. 사랑인지 율법인지.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틀렸어. 이거 뭐예요? 그 율법이라고요. 저럴 수도 있어. 이거는 긍휼이에요, 여러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저럴 수도 있어라고 들어가야 돼요. 박은순 씨 자살할 수도 있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율법 들어가지 말고. 그러나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게 먼저죠. 분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에게 행하면서 구원의 안성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더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십자가를 질 때 누구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떠함에 그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